피 흘리기까지 인내하라,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번역본을 일본이나 중국에 나가지 않게 만들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유성룡의 징비록. 임진왜란 때 영의정했던 분이고 이순신 장군 친구기도 하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고와 반성으로 쓴 책이죠. 징비록. 뜻은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 그래서 징비록.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일본에 유출이 돼가지고 일본 교토에 있는 출판사 야마토야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유성룡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읽으라고 쓴 책인데 일본 사람이 더 많이 읽었어요. 거의 지식인들은 다 읽었다 그럽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징비록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다 읽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1936년도에 그 친일파 그 출판사죠. 조선사 편수에 거기서 30권 찍었어요. 30권.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 징비록 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년 동안에 이거 잊혀진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책이에요. 근데 그런 비슷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법. 저 이거 번역 안 됐으면 좋겠고 외국에 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고수의 생각법 이거를 일본 사람이 볼까봐 두렵고 중국 사람이 혹시 번역을 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이거는 요약도 하지 마세요. 외국어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에요. 고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고수예요?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고수의 길도 인내. 오늘도 주제가 인내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콜링할 때, 부르실 때 우리가 예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폈죠. 부르심에 대해서 예하라고. 예. 부르심에 대해서 예했던 반응. 그것이 있어야 내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 됐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하고 간 거죠.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하고 따라갔잖아요. 부자 청년 뭐 스펙 좋고 모든 거 다 갖췄지만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돈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노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때 엎어져 잠만 자다가 시험에 들어서 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하는 순간에 생명이 심겨지고 그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예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실력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할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축구 시합도 한 번 이기는 거는 어쩌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리그 같이 계속 했는데 반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능력이라고요. 반복이 가능한 건 뭡니까? 그게 인내라고요. 반복의 능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나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인내에 있습니다. 반복해야 나를 벗어나죠. 그러지 않으면 이 모양 이 꼴인 내 몸 그대로 산다니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러죠. 인내로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초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인내. 반복된 순종을 인내라 그래요. 반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아주 쉬운 예 두 가지 든다 그러면은 결혼이에요. 결혼은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 처녀 총각들 뭐 고독하죠. 힘들죠. 그게 독신의 고독에서의 구원이 뭐예요? 그게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하자 그러면 예 하니까 결혼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한 거죠.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겁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이게 뭐 꿈 같은 결혼인지 알았더니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여자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 남자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에요. 혼자서도 살기 힘든데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내죠, 인내. 그러니까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럼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반복된 순종, 인내. 결혼 생활하고 비슷하다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도 요즘에 취업난으로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취직을 합니다. 취직한다는 게 뭐예요? 실업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합격 통지서 받고 구원의 소식같이 기뻐하잖아요. 붙었다고, 뭐 대기업 붙었다고, 뭐 어디 붙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직하면 끝이에요? 이제 고생 기작이죠. 그죠? 실제로 가보면은 학교 다닐 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직장에서 막 벌어지고 있고요.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공부 잘하거나 이렇게 명문대 나온 애들은요, 취업만 잘해요. 맨날 들어갔다 나오죠. 그냥 뭐 실력 있으니까 그냥 들어갈 때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뭐 1년도 못 버티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 그 뭐가 없는 거, 인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패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직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계속해서 버티는 것. 직장에 들어가면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야, 이게 그냥 일터가 아니구나. 이 직장이라는 것이 내 사명지구나. 이게 선교지구나.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거의 선교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내 없이는 열매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부르시면 예 하고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 하면 신분은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분 변화됐다고 수준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준의 변화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준의 단계까지 간다. 열매라 그래요.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수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내 없이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싸워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면 싸우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요 유혹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적당히 싸우니까 유혹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유혹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양다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과부 보십시오. 과부의 두 렙돈. 성경은 표현하기를 누가복음 21장 4절에 그 적은 돈인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All I have.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었대요.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전부 다 헌신했는데. 반면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겠다. 그래서 뭐 다 바치는 것 같이 하면서 반은 빼먹고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끊임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은요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니까. 300데나리나 되는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콱 부었던 마리아 무슨 유혹이 있어요. 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마리아 유혹당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수제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 14장 54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대요. 멀찍이.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뭐 저주하고 그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건 내 책임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약점이 없는 교회였어요. 약점이 묘사가 안 돼 있는 교회였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길지 않습니다. 환난이 길지 않아요. 10일 동안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똑같은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유혹 없이 승리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아니고 인내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인내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인내할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요, 뭐 순탄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 다 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열매 거둘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세상 바라보면 절대 인내 못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영어 단어를 하나 이제 리더 모임 때도 한번 나눠봤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의사소통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의사소통이라는 번역보다는 공통점 찾기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뜻이 명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뭐 미국 사람들 가운데 뭐 이걸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배운 사람들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이 어원이 보이거든요.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를 딱 보는 순간에 한자를 이렇게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되게 뜻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 오를 의자 같은 거를 보면은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죠.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 양 밑에 내가 죽는 거. 우리 참 복음적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의다. 얼마나 그 뭐 해석이 잘 돼요. 그래서 창세기 속에 숨겨진 한자의 뭐 복음적 의미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보면서 이게 표의문자니까 문자를 보면서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도 이걸 또 분철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그 좀 배운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 가운데도 이게 감에 와닿는다고요. 이게 의사소통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컴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게 같다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com, com. 그 다음에 뮤니라는 게 뭐냐? 뮤니시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 도시의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이게 같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같은 동네. 그러니까 커뮤니 하면은 이게 같은 동네에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같은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는. 그죠?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으면은 소통이 아주 잘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돼 있다고요. 이유가 뭐죠? 우린 공통점이 있잖아요. 무슨 공통점이죠?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죠. 다 죄인이라는 거. 그죠? 우리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만큼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견해를 얘기할 때가 있죠.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 어떤 견해를 얘기하든 간에 이거는 반대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증거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교회를 두 조각 만들고 하는 바보들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점 찾는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공통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뭉치면은요, 다 공통점 갖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드라마 얘기해서 드라마 남자친구를 보면요. 처음에 이 남자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송혜교인데 38살, 남자는 박보검인데 26살, 12살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그러니까 딱 얘기를 나오는 순간에 박보검하고 우린 느낌이 그렇잖아요. 박보검은 박보검대로 이미지가 26살 20대 남자, 송혜교는 뭐 예쁘고 멋있지만 38세 된 그 유부녀, 뭐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강점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이랬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8회까지 왔어요. 8회까지 오다 보니까 공통점 찾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 찾기. 두 사람이 되게 어색했거든. 이럴 땐 너무 어색했어요.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다가 둘이 비슷한 거예요. 호기심도 비슷하고, 그죠? 모험심도 비슷하고, 솔직함도 비슷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8회쯤 오니까 이제 점점 설득을 당해가지고 둘이 헤어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아시겠죠? 공통점 찾기. 말도 안 되는 것이 시작되는데 우리 지금 설득당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게 공통점 찾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6개월 동안에도 공통점을 찾을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고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얘기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통점 찾기라고 잠깐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말뜻 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같지?
공통점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공통점을.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하시죠. 미리 일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로서 죽도록 죽어라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죽어라 고생하게. 그죠? 노역도 심하고 아들 나오면은 뭐 강에 던져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게 살짓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고난에 찌들려 가지고 울부짖는 상황이 됐다고. 공통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세팅 끝났다. 이제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막 4분의 1 됐다가 고난이 오면 다 뭉쳐요. 하나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바보가 뭐냐 하면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 됐었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왜 하나님 앞에서 즉사당해요? 그 하나 되고 공통점이 다 있는 자들에게 이제 다른 것이 막 드러나게 하잖아요. 자기 공명심, 거짓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되게 사업을 잘하거나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공통점을 되게 잘 찾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 한번 보셨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뭐 이렇게 공통점 찾아요. 너 고양이 같다 그러고 뭐가 같다 그러고 맨날 이런 거 이래요. 저도 어떤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일고등학교 제가 7회거든요. 우리 신설학교였어요. 7회였는데 우리 선배 중에서도 뭐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래요. 어떤 분도 있고 뭐 서울시장 했던 분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4회고 한성교 의원이 그 2회고 제가 7회고. 근데 뭐 어떤 분 만났더니 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같은 학교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자네 그러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뭐 좀 약간 당황해가지고 예 자네입니다.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공통점 찾는 거예요. 시애틀에 가면은 그 좋은 교회 있습니다. 형제교회라고. 거기 권준 목사님. 거기 집회를 갔더니 이렇게 얘기 나도 보니까 그분이 6회예요. 제 1년 선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또 친해지고 그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목회를 잘하는데 그거예요. 공통점 찾고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너도 그거지, 나도 이거지. 제가 볼 때 커뮤니케이션이 딴 게 아니에요. 공통점 찾고 거기서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목회 원로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분쟁을 하면 안 되지만 분쟁이 날 때 있잖아요. 분쟁이 나면 교인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싸우는 영성이 뭐 좋습니까 그거? 서로 약점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무지 싸우던 교회예요. 하여튼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년 싸우던 교회였거든요. 하여튼 지겹도록 싸우던 교회고 우리 아버지 친구 한 분이 유도 잘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맨날 바리케이드 치고 그분은 하여튼 기도보다도 몸을 더 길렀어. 몸을. 그죠? 몸을 기르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몸이 약해서. 하여튼 그랬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분쟁하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교회 분쟁은 다 망하는 길이다. 그때 그 싸우던 사람 가운데 제대로 산 사람 없어. 다 망해서 다. 현대그룹 정도 수준의 부자였던 집도 있었는데 애 4명 다 죽고 다 망해버렸어.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신 교회를 건들면은 어떻게 망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그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교회 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목사가 되니까 절대 이렇게 적용하는 설교하지 말고 십자가만 설교하래요. 십자가만.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나면은 무슨 설교를 해도 저거 무슨 의도로 저런 설교하는 거야. 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 상태 안 좋은 성도도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도 누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아냈냐니. 되게 때려 맞추면 다 맞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는 공통점 찾기예요. 우리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만 지겹도록 하라고. 적용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보혈이 흐르는 설교만 하라고. 그 참 지혜로운 얘기죠. 그게 지혜가 되는 이유가 뭐죠? 공통점 찾기.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로 악질들은 뭐냐 하면은 공통점을 깨는 거예요. 분열되게 만들고 어떻게 좀 힘만 주어지면은 자기 편 모으고 그죠? 이렇게 파당 만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똑똑한 교회입니까?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보 멍충이 거이지. 그죠? 힘 가지고 은사 가지고 파벌이나 만들고 자기 좋은 사람 만들고 배척하고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죠. 차이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오해당하셨고 그죠? 편함을 포기하셨고 거기서 그래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걸어야지.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 성경에 체휼이라고 했어요. 같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고. 다 같이 경험하셨다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예수님은 우리와 공통점을 들고 나오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바뀌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분 변화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면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버티면 이제 변한다고요. 바뀐다고요 내가. 그래서 중간을 좀 생략하고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아들이면 징계 받는다. 그래서 연단을 받았어요. 쭉. 연단 받으면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싫지만 고난 당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빙점의 작가, 그 일본 작가 있잖아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옛날 분들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 삼포능자. 한국말로 읽을 때 삼포능자. 그 무슨 뭐 만두 이름 아니에요.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셨면서 주옥 같은 글들을 써서 제가 볼 때 일본 작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참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맨날 아팠어요. 맨날 아팠는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 감사드리죠. 예, 건강하면 좋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 죽었다 깨라도 드리지 못할 기도가 아픈 사람에게선 나와요. 건강 좋아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드리지 못할, 체험하지 못할, 아프지 않으면 보지 못할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팠기 때문에 그 아파서 드리는 기도, 그게 우리를 신금을 울리는 거고요. 아팠기 때문에 믿지 못할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깜짝깜짝 놀라죠. 야,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거죠. 아픔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게 거룩이죠. 거룩이 뭐예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적극적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고. 우리 지금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2% 부족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인내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 바뀝니다. 근데 인내 못하니까 못 바뀌는 거죠. 기독교가 요즘에 천박해졌다 그러죠. 성도들이 천박해졌다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 인내가 없어서 참질 못해요. 분노도 참지 못하고 말도 참지 못하고 할 말 다 하고 표현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그냥 할 소리 다 하고 절제가 없어. 절제가 인내가 없어요. 그냥 성질낼 거 다 내고 표현할 거 다 하고 그 혀를 차지요. 아이고 저 언제 자라나 저거. 인내가 없으면 천박해집니다. 예수님 참는 거 참아야죠. 참고 인내하고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깊어지는 거죠. 특세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래 뭐 첫 주부터 시작해서 뭐 11번 깔끔하게 다 나오는 거 이게 또 좋아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첫 주 망쳤어요. 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그러다가 2주째 지저분하게 완주하는 거 이게 내가 볼 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14차 특세는 포기하고 15차 때를 봐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 그죠? 중간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간부터. 그냥 일주는 지저분했지만 마지막에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멀리 왔나요?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그거 아니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설레발 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거죠. 뭐 다 이긴 줄 알고 뭐 V자 그리다가 2등 돼 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뭐 그런 걸 좀 저는 그래서 항상 인내할 때 그거 어떤 때는 시간 남으면 10분짜리 보고 15분짜리 보고 3분짜리 보고 그래요. 그게 메시지거든 저한테.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중간에 가면 안 된다는 거. 늦게 출발해도 괜찮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The last will be first.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 삶 가운데 뭐 딱 정해놓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중간부터 들어갈 때도 있어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완주할 수 있는 거. 그 인내를 배우십시오. 지저분한 인내. 저는 이렇게 이름 짓고 싶은데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품이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죠. 그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 거기 보면은 인품은 가르칠 수 없대요. 참 묘해요. 매너는 가르쳐줘도 매너는 이게 억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혼내면 매너는 배워요. 근데 인품은 못 가르쳐요. 인품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 당할 때 인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인내가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컷 헤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인품 그거 뭐 배워서 되겠어요? 애굽의 학문 다 배워도 안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배우죠. 여러분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챔피언의 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축복의 무게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도 얻고 그 무게를 못 견뎌요. 금방 교만해져서 박살나고.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챔피언의 무게를 못 견디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견디는 사람이었고, 축복의 무게를 못 견디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견디는 사람이었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광야 인내를 배웠어요. 인내 배워야 롱런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영상 1분짜리니까 한번 보세요. 끝까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더 크게 울려라! 형편없이 졌어요. 네, The last will be first. 여기서 설교 끝나면 너무 머쓱하니까 인내의 승리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본다 그러면, 아까 내가 나온 고등학교 얘기를 했죠. 영화 명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인공인 최민식이 제 동창입니다. 7회 동창이고 중학교 때 동창,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고, 최민식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아세요? 누가 더 늙었나? 명량을 보고 난 다음에 하여튼 가족이 원수라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원수는 집안 사람이라고. 예. 그때 제가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뭐야 그랬더니 그걸 누가 모르냐 뭐 난중일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난중일기라 그러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낭중에 쓰자 그래서 난중이라고. 여러분은 웃는데 쓰는 짓더라고요. 야 영화 보고 망쳤다 뭐 이런 표정.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 인내가 있으니까 산타가 싫어하는 차가 뭐야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산타페. 그랬더니 무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도를 했죠. 그게 문 파는 영업사원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세일러문 이렇게 얘기했죠. 화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무슨 클래식 음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만 이 곡이 무슨 곡이야? 아는 곡인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곡이야. 그때 먹던 거 다 튀어나오고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이 터졌어요. 드디어 성공했죠. 유머는 인내의 성공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인내로 결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갑시다.